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오늘 제목은 시련과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련과 믿음. 시련과 믿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 신앙 이런 것들 속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으니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진통을 겪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진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축복도 받고 또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과 진통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것 같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하면 자칫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맞이하여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통,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게 되어서 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오묘한 것들을 알게 되며 그리고 내 자신이 이전의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돼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비밀을 알게 하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 고통, 이 진통 같은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사람이 참 나쁘니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요셉은 착하니까 또 혹은 이삭은 착하니까 고난을 당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군대 가면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그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히려 배운 사람이 더 힘들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 더 많이 매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든 것을 빼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악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정금과 같이 되듯이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삭을 만들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요셉이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시련 가운데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연단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고가 없이는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내가 뱃속에 애를 넣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뱃속에 애를 10달 동안 9달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산고가 있어야만 반드시 아이가 출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신앙의 변화의 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통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면 참 좀 이렇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이 일기예보를 할 때 내일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막상 그 다음날은 춥지 않더라고요. 진짜 안 추운 경우도 있지만 단단히 준비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태풍이 엄청 셉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 다음날 보면 태풍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하고 내게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욥을 쓰러뜨렸던 그런 마귀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과 다짐과 그리고 준비가 있다면 분명히 이겨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에 쉽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능히 감당하여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겪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 거의 100%가, 저는 99.9% 100%라고 봐요. 그들이 평안하게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자라날 때 좋은 자가형만 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도 아주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저절로 그냥 특혜를 받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성공했다는 사람을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거의 다 패망하고, 그리고 부모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런 결과가 맺어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결국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거의 세상 가운데서도의 모든 시나리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데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고 그냥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미리 겪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소소하게 받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잠깐이지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난과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것들을 감수하여 이길 수 있고,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과 같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힘듦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기뻐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컵을 만든 이유는 여기다 물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화병을 만들었으면 거기다 꽃을 담기 위함입니다. 김치독은 김치독에 맞게끔 김치를 잘 넣을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좋은 모습으로 만든 게 인간입니다. 개나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구조가 사람과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동물 과라 할지라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게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뒤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수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성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만 보고 섣불리 생각하면 이면의 것을 놓치기 때문에 자칫 잘못 그릇된 길과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면을 알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심중을 볼 수 있어야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김 사장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저 덜컥 계약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움직이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표면만 알고 표면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지만 반쪽밖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취하여 영적인 그 내면에, 즉 다시 말해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나,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나, 마귀의 계계가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사는데, 이것은 이 표면적인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사는 정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공중의 새와 또 바다는 물건이거니와 육축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스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기지 못한단 말이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죠. 혹시 성공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 속에서 성공, 그 무의미한 성공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어야죠. 권력을 잡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세워주셔야죠. 그것이 아닌 것으로 하는 방법은 다 허상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유한한 것으로 그치고 만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가치,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긴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고, 그 가치는 세상에서는 동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점점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거야.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이겨야 되겠다.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이구나.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자,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좀 넘어가서 19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변화된 모습,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달되지 않는다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나가서 일하면, 이 한 시간에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늦게까지 잠을 자면 내 몸에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1시간, 1시간 정도에 차라리 공부를 하면요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신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관심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린 단순한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왕에 교회 나왔으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나가야 그 복이 진짜란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틀리다. 세상 사람들의 절망과 우리의 절망은 틀리다. 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이죠.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굴이 갈라져 있어요. 어디가 길이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정말 오리무중과 같은 그런 곳일 수 있지만, 터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터널은 결국 가다 보면 점점 깊은 터널로 들어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맞은편에 밝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지인데,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으로 말미암은 앞에 터널이 뚫려서 이제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넘어져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지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 반드시, 지금은 캄캄하지만 저 건너편에 뚫려 있다, 저 건너편에 밝은 빛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기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일어나고 실신한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 이 영원한 천국을 가진,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멋진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고난과 역경과 힘든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점점 빛내 우리의 가치를 점점 극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어떻다고 그랬어요?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있죠.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여서 힘든 거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사실은 나에게 괴롭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아픔은 다 있습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멀쩡한 것 같지만 한 사람 이상의 병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이 몇 가지 이상의 걱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크고 작은 것뿐일지인데 개인에게는 다 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이 더 큰, 나보다 더 큰 힘듦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유익은 또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내를,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정말 처참한 광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간의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제가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지만 가정에서 아내가 자녀들을 보면서 또 부모의 기도, 이런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이겨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느낄 때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리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지 것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소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깊은 관계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로 우리가 이전에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성전된 몸들입니다. 성전된 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지체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교회는 약간의 분별이 있어요. 성전은 우리 개개인의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성전이라고 해서 아무데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수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전된 자들이 이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흩어서 떨어지면은요 다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궁이에 불이 그렇게 콸콸 타올라도요 나무까지 하나 빼내면은요 그 나무의 불은 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득진득 진물이 그리고 물에 젖은 그 소나무라 할지라도요 아궁이 속에 함께 들어가면 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개인의 신앙은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함께 서로 손잡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결탁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 내 손이 움직여지고 내 발이 움직여지듯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히 묵상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정말 막 엄청나게 내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받아도 될 은혜 같으면은 그저 천천히 해도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때가 급하고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운 시대 마지막 때로 다가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이탈되고 사람들이 믿음이 신앙이 떨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에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빠른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곧 이제 바벨론이 서들어서 모두가 다 완전히 쓰나미가 지나가듯이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거리는 폐허가 되고 젊은이들은 다 끌려가고 필요 없는 늙은이들과 필요 없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만 남겨두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쓰러지고 그리고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의 질들이 자꾸 떨어지고 교회가 어떠할 바를 모르면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자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나라, 기도가 끊어지는 교회, 기도가 끊어지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절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넘어졌는데 누가 잡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포기 소리만 들리고 마귀의 음성만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구나, 내 얼굴이 더럽구나.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은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있다고 다 얼굴을 보고 깨끗이 닦는 거 아닙니다. 거울이요 더러우면 안 돼요. 거울도 닦아야 돼요. 거울이 더러우면은 내 얼굴에 큰 거는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잡티가 안 보여요. 근데 거울을 깨끗이 닦아 놓으면요 내 안에 잡티가 다 보여요.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도 닦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깨끗이 씻어지는 데서 내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울이 깨끗해야 돼요. 거울이 깨끗지 않으면 절대 나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는 성경이 졸리기 때문에 그걸 안 보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래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성경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으면 성경이 싫어집니다. 죄가 없어질수록 성경은 가까워져요. 이건 진리예요. 성경 안 보여. 성경을 내가 오늘 많이 안 봤다. 성경을 자꾸 별로 보기 싫다. 그러면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가 많은가?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가 낱낱이 나타나거든요.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이 보여지거든요. 성경을 보면 내 잡티까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봐야 돼요. 이 시대에 누가 성경을 봅니까?
이 시대에 TV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요? 전화 거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쇼핑하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면요 우리는 깨끗하게 돼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야, 요셉은 이랬네. 아, 베드로는 이랬구나. 사도 바울은 이랬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날마다 내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봐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는 참여입니다. 하나가 되며요.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여기저기 너덜너덜해지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돌이 왜 단단합니까? 차돌이 단단한 것은 다른 돌보다도 그 밀집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밀도가 강하단 말이죠. 쇠는 더 강하죠. 여러분, 기도, 예배,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밀집시켜야 여러분의 신앙이 마치 그 차돌과 같이 그 다윗이 돌렸던 차돌 그거와 같이 돌려서 골리앗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흙 가지고 되겠어요? 푸석푸석한 돌 가지고 되겠어요? 단단한 차돌이어야 되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점철돼서 굳건한 신앙이 된다면 마귀가 혹시 나를 망치로 한 대 때린다 할지라도 망치가 깨질 망정 내가 깨지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헌신 충성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봉사가 끊어지면요 교회의 기능은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능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 같고 안 돼요.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교회 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와서 청소하세요. 와서 교회 의자 정리하세요. 교회 오셔서 전구 나갔나 보세요. 교회 오셔서 십자가 불이 꺼졌나 보세요. 와서 텔레비에 이렇게 누가 닦아놓으면 그 뒤에 가서 덜 닦인 데 있나 닦으세요. 그리고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얼굴 있으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충성, 헌신,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내 영적인 기능이, 이것은 운동이에요. 전도하면 건강해진다고 보통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헌신, 봉사를 해야만 내 영과 육의 강건함이 힘입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병원 먼저 갑니까? 우리가 봉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헌신, 봉사하면 병원 갈 일 없어요. 단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무식합니까? 제가 무식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어린아이를 가진 어미가 그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만일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한 번에 가서 나올 수 있는 좋은 병원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헌신 봉사하시면서 감사가 끊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TV 뒤에는 먼지 닦으면은요 내가 하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전투입니다. 전투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리가 겉에서는 평안하게 하지만 밑에서는 계속 발이 움직여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이 머리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자전거 타고 참 시원하다 그러지만 발은 계속 저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동차가 신나게 달려가지만 엔진은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가는 겁니까? 바퀴가 가는 겁니까? 자동차는 가만히 있는 거죠. 바퀴만 가나요? 근데 바퀴가 갈 때 차도 같이 가죠. 바퀴만 움직여요. 차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평안을 원합니까? 안정을 원해요? 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발을 움직여야 돼요.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이라는 것은 뭐냐? 밑에, 기본, 기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탄탄하게 다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강성하면은요, 육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리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이것이 부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가면은요, 꼬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가 뱅글뱅글 돌지요. 꼬리를 잡으려고. 고양이가 방울을 달으면 뱅글뱅글 돌죠. 아무리 잡아도 100바퀴 1000바퀴 돌아도 못 잡습니다. 내가 가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영적인 부분을 가기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수해야만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육이 저절로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진리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것들의 허무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고 오직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에만 집중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만 신령한 것들이 공급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들을 추구하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며 더 큰 믿음으로 이기길 바라고 날마다 변화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거장들이, 영적인 큰 인물들이, 성경에 있는 굵직굵직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여러분들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